할렐루야. 예, 설 명절을 맞이합니다. 설 명절을 맞이하며 사람들이 이제 많이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세배를 하고 또 덕담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덕담을 하셨나요? 여러분이 듣기 원하는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덕담이 있다면 뭘까요?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그냥 간단하게 저는 그렇게 마음에 정했어요. 너를 보니 기쁘다, 이 말. 이제 너를 보니 기쁘다. 이걸 저는 금년대 덕담으로 제 마음속에 정했습니다. 자, 명절 때에 사람들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만나기를 원하지만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일 때문에, 건강 때문에, 교통 때문에, 아니면 또 다른 상대방의 어떤 환경 때문에 만나지 못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시는 대로 이 말씀은 쉐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어느 경우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고 그 광야를 지난 가운데에서 저 앞에 보이는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된대. 그 가나안을 향해서 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줄 말씀이 오늘 쉐마 본문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보게 되면은 가나안은 미지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 미지의 땅을 가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장하게 하신 거죠. 오늘 우리는 새해를 맞았다고 합니다. 설을 맞았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길 원하시는가? 덕담이 아니라 새해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장하게 하신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그분 앞에서. 우리가 항상 성도는 하나님 앞에 있지요. 하나님 앞에 있어요. 내가 잠을 자든지 음식을 먹든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분 앞에 있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말씀, 그래서 저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 앞에서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몇 가지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들으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으라. 자, 우리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듣는 사람이 있죠. 말을 많이 하기보다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도 말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으려고 하는 자세, 이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오.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 앞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름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아시는 대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다가 창세기 32장에 보게 되면은 그 씨름하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천사,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과 같은 그와 함께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위골될 정도로 매달렸던, 그리고 그분이 이름을 물어보실 때 이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야곱입니다 라고 했죠. 근데 네 이름은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어떤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은혜를 입은 자. 은혜 입은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은혜를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바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을 때 우리는 은혜 속에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과연 이스라엘인가? 너는 은혜 가운데 은혜에 매달려 사는 사람인가? 너는 나로 말미암아 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인가? 라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실 때에 모세가 멍해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죠. 그럼 내가 바로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신음하는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때에 그럼 그에게 나를 보내신 분을 무엇이라고 내가 표현합니까? 내가 어떻게 말합니까? 라고 말하니까 질문했죠.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자,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되는데, 그 백성들을 나오게 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의 그 억압 속에서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착취당하고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그런 생각을 봅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속에서 눈물 흘리고 고통당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는 내 장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민족 공동체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어디에서 그랬냐면은 사무엘 상하에서도 그랬고, 열왕기에서도 그랬고, 역대기에서도 그랬고, 포로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그 민족 공동체를 이스라엘이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라 야곱의 후손들, 그들은 민족적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은혜 입은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은혜로 계약을 맺은 백성들이라 이런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라. 바로 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듣는다라고 말할 때는 여러 가지가 생각이 됐습니다. 그냥 앞에서 누군가 말하게 되면은 그 단지 듣는 것만이라도 듣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쉐마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은 이해해라, 귀를 기울여라, 순종해라 라는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이해할 뿐만 아니라 듣고 이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아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것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렇게 소중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앞순위, 영순위가 되었을까요? 민수기 14장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에 보게 되면은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14장에서는 이제 그 보고를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에서 불평, 분란의 소리가 나옵니다.
그 불평 불만의 소리가 어떤 소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아니면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한술 더 나아갑니다. 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간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절에서는 민수기 14장 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분명히 가나안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정탐꾼들이 말하는 말을 듣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에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그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광야 생활하면서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또 그렇게 말씀하시죠. 민수기 14장 22절에 이하에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애굽과 광야에 행한 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은 내가 10번이나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었다 말이야. 그런데 그들이 그런 기적을 보고도 나를 어떻게 했다?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다. 예,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듣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민수기 14장 2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센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결국에는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도 기적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말은 정말 중요한데요. 그 말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만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 사람들은 뭐예요? 가나안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해요. 그런데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내 마음을 나를 온전히 따랐기에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해드려서 그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예. 갈렙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갔기 때문에 내가 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그 땅을 밟고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지고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라는 결과가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예감교 성도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하는 것이 중요했을까요? 가나안 땅은 뭔가 기다리고 있어요.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이방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방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가나안에는 최소한도 10개 이상의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땅이었습니다. 풍요와 성공을 보장했던 바알을 섬기는 땅이었고,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몰렉을 섬겼습니다. 아스다롯을 섬겼고 다곤을 섬겼고, 그 외에도 금오소, 림몬, 벨, 드보 이런 많은 우상을 가나안 땅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많은 소리가 들려올 수 있습니다. 많은 소리가 들려와요. 특별히 지금은 뭐 AI가 발전해가지고 진짜인지 거짓인지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해서 가짜 뉴스가 많은 이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것들을 듣게 돼요. 그런데 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말씀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으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분의 말씀을 들어라. 두 번째는 뭐예요?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명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돌이켜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봐야 됩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제가 형제들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 하는 것 보니까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어. 저는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기도하잖아요. 제가 형제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몰라. 왜? 아버지의 그 부재, 아버지의 그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는 그런 때였으니까 아버지 대신 제가 장남이니까 얼마나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몰라. 그래서 한때는 제가 김홍도 목사님 그 집안을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그 어머니가 엄청 기도했대죠. 그 아들들이 다 뭐 김홍도 국도 뭐 선도 다 그 목사님들 쟁쟁한 목사님으로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때 우리 형제들 저 밑에 동생 막내 동생 제가 엄청 기도했는지 몰라요. 누님 이렇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동생은 아직까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둘째는 이 군대 갔다 와가지고 또 뭐야 또 캐톨릭을 하는 그런 재수지를 얻고 그러다 보니까는 부닥쳐. 그리고 특히 또 뭐야 은퇴하면서 나이가 돼서 그런지 또 이게 또 예술가잖아. 예술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또 예술가는 꼴통이 돼야 예술가 되는 거. 근데 자기만의 최고야. 자기만의 최고. 그러니까 부닥쳐. 특히 무엇으로 부닥쳤냐면 제사 지내는 것으로 부닥쳤어. 그러니까 저분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형제 사랑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이번에 명절에도 그냥 너대로 놀아라. 그 마음에 그래. 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되는데 두 번째는 뭐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 잘 될 것 같으면 뭘 그거 하라고 하겠어요. 안 되니까 하라고 그런 거지. 그래서 그냥 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제가 그때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얼마나 애끓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그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이 이상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베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뭐 하는 거야?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근데 그 사랑의 기초가 뭐다? 마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첫째입니다.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히브리에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레바브라는 말씀이에요. 이 레바브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 생각과 의지와 감정, 이 모든 것을 집어넣은 것이 마음이에요. 생각, 의지, 감정, 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다 사랑해. 그뿐만 아니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뜻에는 네시피라는 이 히브리어의 말씀은 목숨이라는 뜻도 있어요. 뭐냐면 생명과 존재, 나의 모든 전체를 통해서, 이게 바로 뜻이라는 네페시라는 말씀 속에 있는 말씀.
이 말씀으로 다시 말하면 생명과 존재와 자기의 모든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없어진 거예요. 그게 바울이 말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씀입니다. 내가 살면 하나님이 살 수 없는 거죠.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 뒤에 또 뭐라 말씀했냐면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했어요. 힘, 여기는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능력, 이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뭘까요? 건강도 능력입니다. 말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에요. 움직이는 것도 능력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물질도, 내가 있는 어떤 그 자리도 능력입니다. 근데 이 모든 능력,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이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지난 주간에 전용대 목사라고 하는 분이 소천을 했어요. 그분은 제가 목사였을 때 그분 전도사님으로서 열심히 찬양을 막 처음 하고 그랬던 분이었어요. 언제가 몇 년 전에도 와서 여기서 또 이렇게 예배도 인도했던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소아마비를 이렇게 성인이 되면서 19살에 이제 소아마비가 됐어요. 그분의 꿈은 가수였대요. 근데 소아마비가 되면서 일반적인 가수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찬양 가수가 되는데, 그렇게 40여 년을 살아왔는데 암으로 몇 년 동안 투병 생활하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이 찬양했던 제 페이스북에도 써놨었는데, 제가 30대 때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 그분이 불렀던 찬양이 있거든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기 싫어요. 정말 걸을 수 있는 힘조차 없을 때, 그런 연약했을 때 그분의 찬양, 그분이 불렀던 그 노래 부르면서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처럼 저도 하나님, 저도 세워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찬양을 불렀던, 마음속에 눈물로 불렀던 그것이 기억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게 얼마나 중요했던지 간에 한 율법사가 마태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 앞에 와서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다시 말하면 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 이 말씀들 중에서 가장 귀한 소중한 말씀, 첫째 되는 말씀이 뭐예요? 이렇게 질문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했죠. 아까 말씀드린 쉐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오늘 이 명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인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건 뭐냐? 바로 사랑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보다 앞선 게 없었어요. 우리 처음에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나를 어떤 굴레 속에 나를 속박하는구나, 그래서 나는 그게 좀 불편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은 그 속에는 무엇이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할렐루야.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안 됐다고 한다면 이것은 사랑이 아닌 거죠. 그보다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자리에 가야 되는 거죠. 찬양을 하게 되는 거고요. 할렐루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성경은 다시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말씀에 7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죠. 7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성도가 됩시다. 할렐루야.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그 가르침 받은 것만큼만 살게 돼요. 근데 가르침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으면 받을수록 채워졌기 때문에 그 채워진 것으로 뭔가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사람이 됩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고 기뻐서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없어요. 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 그럼 내가 누구에게 줄 수 있어요? 나도 지금 먹을 게 없는데, 내일 먹을 거 걱정되는데 누군가에 줄 수가 있냐고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가 채워져서 내게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줄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사렙다 과부 같은 거죠. 사렙다 과부가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난데없이 목사님이라고 하는 누가 찾아와가지고 자기 먹을 거 내놓으래. 너 죽기 전에 먼저 떡 만들어서 나한테 갖고 오래. 이게 말이 돼요? 근데 떡을 만들어서 갖다 주죠. 근데 그 목사님이라는 분이 축복하고 이제 뭔가 했는데 그게 계속 먹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뻥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뻥튀기해서 10배, 20배, 30배, 100배 그거 뻥튀기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라는 거. 기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야 되느냐? 부지런히 가르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르치는데 뭐라 그랬냐?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느냐? 가정에서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지난 한 해 동안에 아니면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개입해 주셨는지, 어떤 일을 해 주셨는지 이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가르쳐 주느냐? 부지런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부지런히 말씀은 히브리에서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칼로 새기듯이 반복해서 라는 말씀이 돼요. 여러분, 칼로 새겨야 돼요. 예? 돌에다가 정으로 새겨서 뭔가 만들어내는 것처럼, 나무에다가도 칼로 새겨서 뭔가 만들어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칼로 새겨서 새겨지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라고 했습니다. 강론하며. 이 강론이라는 말씀을 히브리에서는 샤난이라고 하는 어근에 근거합니다. 이 샤난이라고 하는 말씀의 이 어근에 근거하는 말씀 뭐냐면 반복해서 새기다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새기다. 또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날카롭게 하다, 칼을 갈다 라는 말씀이 강론이에요. 캐톨릭에서는 신부님이 강론이라고 하거든요. 그 설교라고 안 하고 거기는 강론이라고 그래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설교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게 되면은 설교라고 하니까 그냥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이 정도만 우리가 이해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도의 마음속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날카롭게 되어서 마치 칼을 가는 것처럼 되어서 그 말씀으로 세상에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강론이고 이게 설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말씀이 내게 있고 그런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 그렇게 했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할렐루야.
오늘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8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서 기호를 삼으며 내 비간에 표를 붙여서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저는 이 8절의 말씀을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표시를 내라 이런 거예요. 표시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고 하는 표시가 옷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마에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표시가 이마에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어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밑에 보게 되면은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이 집은 예수 믿는 집이요 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아, 저기는 예수 믿는 집이구나, 저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집이구나 하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된다. 어떻게 되는 거야?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완전히 나와 하나가 되어서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고 예수님이 나타내는 삶, 이렇게 하기 위해서 너는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어떤 사람이 되느냐? 가르침 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가르침 받는 사람. 그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대로 우리도 변하여 새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그리고 어떻게 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가르치라.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진 명절 이후의 삶을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